자, 오늘 나눌 내용은 뉴시티 교리문답 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이 원인과 목적이 되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원인과 목적이 되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고요. 먼저 문제와 답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고요. 답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무엇을 이라고 하니까 뭐겠어요? 오늘 사람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만물 창조, 사람 창조 말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물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스테이트먼트,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요 짧은 진술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 반대가 뭔지 아시겠어요? 요 짧은 하나님의 반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의 반대가 이 우연입니다. 우연. 우연이 되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물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자연이라는 말은 한자가 스스로 자자 될 연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되었다예요. 자연은.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만물 혹은 창조물, 피조물 이런 말들을 좀 씁니다. 자, 이유가 없이 된 것들이 아니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자주 말을 하지만 이런 그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꾸로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만물을 뭐라고 그러죠?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일반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에 두셨다. 그래서 그에 보이지 않는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라는 구절이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 암송하기 쉽죠.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요거 성경 있으시죠? 저도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분들 다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또 중요한 말이기도 해요. 자, 보이는 것은 뭐죠? 만물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뭐 핸드폰 뭐 이런 뭐 것들은 다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든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보통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렇죠? 모든 우리가 보는 건 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았어요.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산, 해, 달, 별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잖아요. 메이커가 없어요. 우리는 안 보여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차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역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아주 단순한 이 진술 하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는 이 진술 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만물은 우연이 아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제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은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다. 이걸 좀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이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우연이 되었다가 되면 그리고 우연이 되었고 목적은 하나예요. 살아남는 거,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거. 이게 이제 진화론적 철학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히틀러가 되는 거고 푸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이 있고 네가 까불어? 그럼 뺏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힘의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뿐이에요. 그런 논리가 되면 우리는 서로를 공격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사람이 생겨났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만물이 생겨났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되죠. 제가 이 한 진술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제가 드린 말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가 뭘까요? 이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되죠. 그래서 말씀하시면 없었던 것이 있게 됩니다. 무에서 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의 실체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의 실체가 누군지가 신약 성경에 누구로 나오죠?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지 그럼 어떻게 알아? 누굴 보고 알죠?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창조주의 권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오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건 좀 달라요. 풍랑과 바다와 바람을 꾸짖잖아요. 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나사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창조주예요. 생명의 창조주. 그러니까 흙을 향해서 숨을 내쉬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주의 능력이 죽음을 명하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창조주인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진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어? 하나님이 계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거 제가 하도 강조해서 외우시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이 매우 유사해요. 매우 유사하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창조사역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가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일체 제2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리문답에서 아주 짧은 이 스테이트먼트, 진술이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한 건 뭐예요?
원인이 있다. 이게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라 이거예요. 우리 만물의 원인,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만물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하는 건 뭐냐? 나머지 읽어보세요. 그분이 자,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그 평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 1장 31절 마지막 절에는 6일째까지 다 지으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 좋았더라는 것은 이게 뭐냐? 이거는 만물의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게 좋았다는 게 토부라고 하거든요. 이제 성경에서는 선하다라는 뜻, 좋다, 선하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이 매우 좋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 좋다는 건요. 목적이 있어야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그거 써보니까 진짜 좋아. 뭐 이런 거 있죠. 이 휴대폰 거치대, 안 좋은 거 이거 막 떨어지네. 자, 휴대폰 거치대가 있는데 이 휴대폰 거치대는 뭐예요? 이거 우리 셀 모임 할 때 여기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딱 놓고 써보니까 정말 좋아. 이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기능을 할 때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휴대폰 가지고 뭐를 해볼까요? 이걸 가지고 나사를 줘요? 막 이렇게 웃기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없죠. 이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책을 가지고 베개를 쓰죠. 이 책을 가지고 늘 이렇게 자요. 이건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이 좋다라는 말은 나중에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만물의 목적이 있어요. 만물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만물의 목적이 뭐게요? 답을 드릴게요. 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시편 8편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죠. 시편 8편을 한번 보시죠. 자, 찾아보셨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만물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해가 안 나고 달이 나와요. 3절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마 다윗이 밤에 그 당시에 미세먼지도 없었을 거고 정말 하늘이 맑았겠죠. 그러니까 쫙 보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기가 막힙니다. 멋집니다. 보기 좋았어요. 근데 이걸 만든 이유가 뭘까요?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만물의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셨고, 이거를 다윗이 깨달아요.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시군요. 그래서 보세요. 그를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해, 달, 별, 짐승들, 어류 이런 거 다 보면서 이제 6일 창조를 통해서 쭉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뭐길래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창조를 하시고 참 낮이 생기고 밤이 생기고 해, 달, 별이 생기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다니고 새가 있고 그 짐승들이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을 거기다 딱 지어서 이 사람이 이것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물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운행되고 있고 동물들도 또 풀들도
새들도 뭐 물고기도 다 이 하나님과 사람의 통치 아래서 번성했다고 그러죠. 그 지금 교리문답을 보면 그러면서 행복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목적이 있다. 이 모든 존재들은 목적이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되어서 그냥 이 땅에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원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들이 만물에는 깃들여 있고 물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그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살펴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영광 돌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목적들이 있는 것이죠.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쭉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그런 어떤 중요한 전제들, 만물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 부분을 살펴봤다면, 자, 나는 만물이 무한히 긴 시간 속에 셀 수 없는 경우의 수 속에서 화학적 결합과 진화를 거듭해 생성된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어휴, 문장을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제가 쓰긴 썼는데, 어쨌든 우연. 이 진화론의 전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과학은, 근데 진화론 철학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진화론적 과학 방법은 꼭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무한히 긴 시간 속에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결합하다 보니까 말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다 철가루랑, 뭐 고무랑 이런 거 막 뿌려놓고 막 몇 수십억 년 동안 흔들다 보니까 아이폰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자, 이렇게 생각합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자, 아니면 영원,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의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창조물이라고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만물을 어떻게 보느냐. 자, 이제 우리 기본적인 전제, 하나님이라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펴봤고요. 말씀 나누면 보죠. 1번, 만물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아까 얘기했고요. 14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도 나눴어요. 오늘도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서 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묵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느낀 적이 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죠. 일단 1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장면.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기억하세요?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보면. 아니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창조주라는 거예요. Maker of heaven and earth.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처녀에게 나심, 예수님 오심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출산이 되는데 여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다. 창조주의 능력이죠.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거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네, 너무나 확실한 증거죠, 이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어 사용하신다. 아까 시편 8편을 보면서 안 본 부분이 있어요. 시편 8편 2절을 한번 보시면 아까 그 성경 펴놓고 계세요? 거기 되게 재밌는 말씀,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좀 중요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구절이 시편 8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 잠깐만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대적을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기시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이기신다. 그리고 권능을 세우신다. 사실 자기를 가리키는 것과 또 자기와 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온 세상을 그런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일부러 하나님이 약한 사람 쓰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만.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나 같은 어린 목동이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목동 출신으로서 집안의 막내로서 늘 무시받았던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도 하는 거죠. 창조주의 능력이 그들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느끼게 되는지 보고요. 2번 보도록 하죠. 창조된 만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원인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이 도입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인이 되시는 부분, 그 다음에 1번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2번은 창조된 만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보시기 좋았다. 이 표현. 그 목적이 이럴 때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만물뿐 아니라 내가 찾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만물을 성실하게 또 의롭게 다스림에 이끄는 것, 기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어떤 목적이 있는가. 저는 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또 잘 준비하고 전달함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남편으로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여러 목적들이 저에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목적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의미하고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그쵸.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과 나누는 오늘로 기준한다면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는 창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사람 창조와 만물 창조. 이게 왜 중요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고요. 우리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창조로 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우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아이고 밥 먹고 사는 게 목적이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는 나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기회를 창조라는 주제 안에서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며 하나님은 세상을 의미 있게 창조하셨으며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비록 타락으로 보시기에 좋은 모습, 목적이 많이 훼손되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땅들도 막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기쁘게 또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물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이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원리와 분명한 이유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녹아 있습니다. 신성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에 맞게 살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목적들이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